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기쁨과 희락과 소망으로, 확신으로, 믿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나 저에게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9장 16절에서 21절, 사사기 9장 16절에서 21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시간에 요담이 나무나라에서 왕 세우기 이야기를 들려줬죠. 오늘은 그 이야기의 결론에 해당되는 해석에 대해서 요담이 말하고자 합니다. 요담은 하나님 나라 원리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세속의 원리,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16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요담은 여기에서 진실과 의라는 단어를 등장을 시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이 단어만큼 진부한 것이 있을까요? 진실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느끼고 결정한 것을 진실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다른 사회적,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원수같이 대합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진실한 게 아니에요. 또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또 의로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보편적이고 좀 더 객관적인 인간에 가까운 법에 의한 의로움보다 뭐가 더 의로움입니까? 내가 설정해 놓은 기준이 의로움이라고 말하는 게 현대 사회예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진실, 의 이러한 단어는 오히려 혼동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는 결코 바뀌지 않는 진실과 의로움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요 근래 우리 현대 사회 100년이 채 되지 않는 과학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서 인간은 수천 수만 년간 이어져 온 진실과 의로움을 바꾸고자 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남자와 여자가 바뀔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탄생과 죽음을 인간의 힘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과학의 힘으로 수천 수만 년간 이어져 온 이 진실과 의로움을 100년밖에 안 되는 과학의 힘을 가지고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과학의 발전은 100년밖에 안 됐지만 본래 인간은 태초로부터 본래의 죄로 가득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담 때로부터 불의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본래 악하니 과학을 만나 이게 악함이 극대화된 것이죠. 사실 과학은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통해서 고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선한 거예요. 그런데 극악무도한 인간이 진실과 의로움을 이렇게 바꿔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진실과 의로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진짜 진실이고 무엇이 진짜 의로움인지 판결하시고 재판하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각자가 자기가 왕이 된 듯 자기 멋대로 기준을 세우고 자신이 진실이요 자신이 의로움이라고 각자가 살아가겠지만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의로움인지 판단해 주시고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이 진실과 의로움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실과 의로움이심을 깨달으며
나의 욕망과 나의 주관과 경험과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춰갈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 요담이 그러합니다. 요담이 보기에 아비멜렉과 세겜은 기드온과 그의 집안에 대해서 배반에 가까운 행동했다라고 말했어요.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찾아왔던 것이 진실이죠. 그러면 그 기드온의 집안에게 의롭게 대하는 것이 의로움이겠죠. 그런데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그것을 금세 잊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17, 18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의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은혜를 잊은 것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가문을 몰살시키고자 했던 이 세겜 사람들이 행했던 아비멜렉을 추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의한 행동인지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의로움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규모가 커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보고 우리는 마치 그것이 의로운 것,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감사한 일이라고, 옳은 것이라고 혹여나 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성공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공하기 위한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공을 했지만 그 과정이 불의하고 더럽고 타락한 것이라면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악한 과정 속에서 일어난 성공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기다리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갈 줄 아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이것들로 과정을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권세가 중요했던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라는 썩은 동아줄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요담은 분명하게 말해요. 진실과 의로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붙잡아야 평강과 희락이 올 수 있다고 말이죠.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며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요담은 자신감 있게 예언을 하며 마칩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의로운 일이라면 기쁜 일이 계속될 것이에요. 그러나 불의한 일이라면 서로 죽이고 불사르게 될 것이다. 너무나도 자신감 있게 예언을 합니다. 좋은 나무에게서 좋은 열매가, 나쁜 나무에게서 나쁜 열매가 맺어진다는 그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좋은 열매, 나쁜 열매는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에서 각각 맺어진다라는 그 원리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요담은 세겜과 아비멜렉의 행동이 불의하다라는 판단 아래 이런 결론을 맺어주는 것이죠. 너희들은 반드시 서로 싸우고 불사르고 결국엔 망할 것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다음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결국에는 세겜과 아비멜렉은 서로 불신하고 싸우고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요담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잘
설명해주고 마무리 지었던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어떠한 나무에서 어떠한 열매를 기대하고 계세요? 이 땅의 것, 이 땅에서 보여지는 썩은 동아줄의 열매를 바라고 계십니까? 그럼 그런 열매를 맺게 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것,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과 진실의 것을 울며 씨를 뿌리실 때에 그것이 힘들겠지만, 이 나쁜 열매의 씨앗을 뿌리는 것보다 너무나도 힘드시겠지만 마침내 의의 열매를 맺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상과 여러분의 심령 안에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깨닫고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마침내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